공동체 성경 읽기가 예배의 한 형태로 일부 교회들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취재했습니다. 왜 공동체로 성경을 읽을까요? 그 유익들을 칼럼으로 전해드립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드린다는 가정은 없어야 한다는 꿈꾸는 교회의 가정예배 지지활동, 가정예배 롤모델 8번째 순서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일별로 깊이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회중이 함께 듣습니다. 최근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모습은 이렇듯 새롭습니다. 교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어떠한 모습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들음에서 나는 믿음 기획을 통해 알아봅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은 여느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 시간부터는 다소 낯선 예배가 진행됩니다. 신약 성경의 개관과 역사, 사복음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어진 후 곧바로 20여 분간 낭송되는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이 교회가 매주일 전 캠퍼스 마지막 예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일명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모습입니다. 1년 동안 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신약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에스라를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벽은 다 이루었지만 마음의 성벽을 이루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런 예배로 좀 서로 사모하면 좋겠고요. 주일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기도 하고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은 색연필로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의 목소리로 선포되는 팔복의 말씀이 모인 회중들의 눈과 귀를 통해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이렇게 오디오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읽는 모습, 다소 생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왜 중요한 걸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제주열방대학 이창훈 대표 간사에게 그 얘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열방대학 대표 이창훈 간사입니다. 최근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듣는 시간을 갖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배 가운데 또 구역 모임 가운데 순모임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을 함께 듣는 것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갈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고 또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고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늘 명령하실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그 유명한 신명기 말씀에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 헬라 그리스적인 사고와 달리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 청종, 듣고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모세 같은 지도자들, 선지자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와 수많은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지만 좀 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주의 말씀을 바로 내 심령에 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임과 예배와 또 구역 모임들이 더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뜨거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단지 그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있습니다. 사귐, 교제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 또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고 같은 오디오 바이블로 듣게 될 때에 그 선포되는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고요. 그들은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그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 그곳에서는 선포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도 그 근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구약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찬양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회개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주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고 서로 그것에 아멘하는 시간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회당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특정한 절기와 또 안식일에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듣는 시간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가족이 아들, 딸 이렇게 가족 아내와 4명이 있는데 한 15년 이상 날마다 저녁에 특정한 날이 아니면 날마다 모여서 성경을 한 장씩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요즘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서 같이 연결해서 또 성경을 읽고 저희가 해외에 있을 때도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시간 같았는데 그 성경 한 장 읽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려오고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 계획들이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메신저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리고 아이들의 입을 통해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통로로 가정예배를 위한 다양한 권면과 실제 도움을 받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드린다는 가정이 없도록 사방에서 지원하고 있는 꿈꾸는 교회, 가정예배 롤모델 교회 8번째 순서로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예배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어요? 자기가 나아서. 아빠의 빠른 질문에 예성이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정답이 튀어나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금요일 예배에 가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야기 못했던 걸 가정예배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주일에는 또 복습을 합니다. 아이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이 깊게 새겨집니다. 꿈꾸는 교회는 신명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듀터라노미에서 첫 글자를 딴 뒤에 신명기 6장을 의미하는 D6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준비돼야 하고 가정에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철학이 바탕이 됐습니다. 교회가 부모들을 정말 가정의 신앙교사로 잘 준비시키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는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꿈꾸는 교회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주일 모두 같은 본문을 공부합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에 부모와 교사가 말씀을 먼저 배워 자녀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토요일에는 금요일에 받은 가정예배 순서지나 메신저로 오는 순서지를 통해 같은 본문으로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주일에 전 교육부서에서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나도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꿈꾸는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 예배로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교육은 교회에서, 뿌리 내리는 것은 가정에서. 주일 예배 아이들이 듣는 말씀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맞춰 주셔가지고 예배 딱 드렸는데 어떤 예배 드렸어, 어떤 말씀 오늘 들었어 하고 했을 때 엄마도 알게 되고 아빠도 알게 되고 어떤 밑바탕을 다르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되게 가정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와 함께 교회는 매년 부모 학교를 열어 자녀 양육과 가정예배 인도법 등을 집중 교육하고 5월 한 달만이라도 가정예배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5월 가정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는 교회 학교 가정 절반가량이 이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 가정 예배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면요, 그 가정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상준 목사도 가정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날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확신. 사실 5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해왔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좀 낙심을 많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7개월 된 두 쌍둥이를 데리고 최 목사네 가정은 오늘도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가정 예배를 통해 아이들에게 최고 좋은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저는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야 되는 엄마로서 맛있는 음식도 너무 잘 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 예배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 영적인 활력소를 주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대학교회 연합회가 최근 서울서초구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CCA 대학교회 연합회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북대학교회, 교원대학교회, 서원대학교회, 외대교회, 카이스트교회 등 5개 교회를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교회 연합회는 전국 일반 대학교에 있는 20여 개의 대학 교회와 관계망을 확장하는 한편 전국 대학의 새로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음의 전함이 세상의 많은 채널 가운데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괜찮다는 의미의 2월 심플 테마 주파수 고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주님을 향해 주파수를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주시는 부드럽고 세미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기아대책이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마스크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각종 호흡기 질환 등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질병에 노출되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스크 구입 및 긴급 생계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총회 주요 현안 브리핑을 열고 총회 조직을 10개 부서에서 5개 처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국내 선교부, 교육자원부, 사무국 등 10개 부서로 운영해온 조직을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등 5개 처로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각 처 총무 지원자들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총회 직원이 59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더 새롭고 알찬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CGN 투데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